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술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그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속이기를 일삼는 사람은 내 집에 있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악인을 멀리하고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큐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집과 도시와 가정 모든 전체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세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술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먼저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할 때에 심술궂은 마음,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술궂고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과 마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악한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이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지만 그가 사업적으로 내 직장에 이익을 준다 하여 그를 곁에 두고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악인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서운하고 심술 굳은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 그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속이기를 일삼는 사람은 내 집에 있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다면 정의롭게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헐뜯는 사람 한 명, 교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를 때론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안에 묻어있는 얼룩들을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 얼굴에 김가루가 묻어있고 고추장이 묻어있는데도 그냥 외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더러운 죄가 곰팡이처럼 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성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의롭고 단호함을 끊어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악을 거부하고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며 행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